오늘 이 말씀은 여리고를 출발해서 죄송합니다. 갈릴리를 출발해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바로 코앞에 두었다는 말은 채 일주일도 안 남긴 그 시점에 이 말씀과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셨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주일이죠. 종료주일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는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오늘로부터 일주일 후쯤 되는 일이고요. 예수님 잡혀 죽임을 당하시기 한 닷새 전쯤 되는, 사나흘 또는 닷새 전쯤 되는 날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날이라고 말씀했지만 이것은 매우 긴박한 시점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환전상들의 상을 다 뒤엎어 버리고 또 짐승들 매매하고 있는 그 짐승들을 다 내쫓고, 그러고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제 그렇게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신 다음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정확하게 명시는 안 됐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그런 시점에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본 본문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 종교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된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종교 분야에 있어서는 유대 지방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느냐 추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찮은 갈릴리 촌뜨기가 와가지고 감히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율법과 규례와 또 규정들을 어기면서 이런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했고 속상했고 못마땅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께 추궁한 내용이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부여해 준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추궁을 했죠. 자기들이 그 누구에게도 성전에서 가르칠 권위를 부여한 적이 없는데 감히 성전에서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내쫓고 환전상을 뒤엎고 소란을 피우는 일과 또 동시에 성전에서 감히 시골뜨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방치하면 유대교 질서가, 우리들의 종교 신앙의 질서가 잘못되겠다, 그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누가 권위를 부여했느냐고 따져 묻듯이 물었던 것이죠.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묻겠다. 너희들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알고 있는데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의 권위를 누가 부여했느냐? 하나님께서 부여했느냐? 사람들이 부여했느냐? 참
그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격을 당하는 반격의 질문을 받은 유대 지도자들이 당황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다. 그러면 너희들 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그렇게 대접하지 않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도록 방치해뒀느냐? 이런 비난을 받을 것이고, 사람께로부터 왔다, 사람이 준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잘못했다면 우리가 돌에 맞겠구나, 이런 진퇴양난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겠다라고 답하죠.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모르겠다고 답하니 나도 답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으로 응대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세상은 참으로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성질의 실체인데 그분에게 권위를 따지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안현자 자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몇 년 전에 심어서 이제는 제법 달리는 체리나무를 보고는, 목사님 이거 누가 여기다 심었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심었냐?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주인 보고 이거 누가 심었냐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성전에서 창조를 가르치는 그 창조주를 향해서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세상의 인간들을 보게 되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들의 무슨 발끝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 뒤에 이제 끝에 나옵니다만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돌에 부딪혀서 깨질 것이다 그랬지만, 두 번째는 다시 또 말씀하시기를 돌이 그들 위에 떨어져 가지고 박살낼 거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마치 자기 종처럼 그냥 하찮은 어떤 일개 거지 같은 존재로 여기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보면 제가 막 떨려요. 두려워요. 이 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하는가.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그렇지만 혹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흔한 일이고요. 하찮은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참 조심해야 돼. 우리가 안 믿는다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천지분간을 못하니까. 근데 스스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해놓고 실제로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고 산다는 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이거예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보면 이거 남의 일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이걸 적용시켜 보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할 문제이지, 가심을 쥐어 뜯을 문제이지, 머리를 쥐뜯을 문제이지, 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말로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감동도 없고 무덤덤해져 가지고 무감각해져 가지고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과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 우리가 깊이 회개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근한 형제,
서민아 집사님 만나서 너무 좋지. 근데 서민아 집사님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 사랑에 부응하지 않으면 서민아 집사님이 기뻐할 것 같아? 슬퍼할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도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괜찮게 살아남을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그거예요. 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가지고 희롱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고요. 완전히 적반하장격으로 주님을 대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나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준 권위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지나치게 사람들 눈치에 가고 비실비실대며 복음을 겨우 전하는 이건 아니에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 그래요. 그런지 이 사람 믿는단 말 듣고 싶어서 막 나중에는 애걸하게 되더라고. 제발 한 번만 믿는다고 해주세요. 네. 그러면서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사랑으로 최대한 섬기되 권위 있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게 당신 살 길이다. 이거 아니면 당신이 죽는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주님은 지금 돌이 막 던져질 상황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오늘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이런 면에서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님의 기쁨 교회도 망합니다. 망해요. 아이고, 아침부터 특별 새벽기도 첫날부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길도 망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 쓰던 많은 교회들 다 망했습니다. 터키도 망했고요. 그리스도 망했고, 유럽도 망했고, 미국도 망해가고 있고, 한국도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기쁨 교회는 안 망한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생생한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앞에 영적으로 생명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이번 부활절에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부활절 기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이 제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복된 부활절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의 생명력이 빠져버리고 교리적인 공리적인 공식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돼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9절부터 18절까지는 간단히 말씀드린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부자가 부활을 죄송합니다. 네. 새벽에 전화 올 일이 없어서 안 껐더니 이런 불상사가 생겼네요. 예, 이 비유에 보면 어떤 부자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죠.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자기들이 소출을 갖다가 주는 게 아니라 잡아서 때리고 매질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죠. 부자가 다시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도 그렇게 했죠. 세 번째 종을 보내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아들도 잡아 죽였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그 부자 부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 농부들을 다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니까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까지도 잡아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농부들을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는 말씀이 왜 기록되었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박살나서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종국적 운명을 잘 나타내고 있고요. 사람이 돌에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질 것이다. 박살난다는 얘기입니다. 앞의 표현보다 더 강도를 높여가지고 형치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멸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예수께서 친히 불신의 세력들을 철저히 파멸시킬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제 사람이 죽고 멸망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죽고 멸망당하는 건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죄는 이미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받질 않습니다. 믿질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뭘 확신시켜 주신다 그랬느냐? 죄에 대하여 확신시켜 주는데 죄는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멸망의 조건이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앞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바른 반응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이번 부활절이 우리들 생에 또 다른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놀라운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 강 건너 김수방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인 줄 알고 각자가 스스로 주 앞에 주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지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대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마땅한 헌신과
또 마땅한 주님께 대한 충성을 다시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